하겠습니다. 2023년 1월 8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창세기서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저희들은 한 가지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 아버지여 인간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인격적인 축복, 그 외 축복까지도 아버지여 공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에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믿음의 그릇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실존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을 옷, 먹을 양식, 그리고 살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식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생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단. 제단이고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 네,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무엇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막. 여러분, 서는 베델이요, 그리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주거지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살았던 집이지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어서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텐트 알죠? 텐트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주거의 형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냥 웬만큼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 텐트보다는 좀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집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장막으로도 만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만으로도? 장막, 텐트만으로도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저 유명한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장에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으로 저가 즉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자기 자손들과 더불어 그 장막에 우거하였으니, 장막에 살았으니, 그래서 장막에 산 이유를 히브리서 믿음의 장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천국에, 그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으로도 만족했다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기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 천막만 가져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가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은요, 장막보다도 훨씬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요? 제단 말입니다. 제단할 때 어이지요, 어이. 여러분,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단은 무엇을 대표로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표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 교제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곳으로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야말로 제단을 쌓는 인생. 따라해봅시다.
제단을 쌓는 인생, 재단을 쌓는 인생, 예배를 드리는 인생, 예단을 드리는 인생,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인생, 예배를 드리는 인생.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찌 보면 신약 시대 안에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쌓을 필요는 전혀 없지요. 문자적으로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제단은 강조하지 않지만 제사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단은 구약 시대의 제단은 강조하지 않지만 신약 시대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삶인데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예배를 쌓을 필요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 모티브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약속하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심정 어떠한 심경이었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었겠어요. 천신만고의 그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이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부터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가 10배 100배로 넘쳐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믿었을 때 정말 이 땅이 나의 땅으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냥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현실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단을 가리켜서 감사의 제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단.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제단이 쌓아졌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또 이 오늘 복음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2023년 1월 8일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디에 부딪힐까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여러분 주일날 서로 말씀 가운데 말씀의 교제를 나누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정말로 마음속에 부딪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떠한 심경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치료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바로 그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감사함의 표현, 감격적인 감사함의 표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경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다음에 보시면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뭐라고 그랬지요? 살집입니다. 장막을 치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살아가야 될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뭐 반영구적인 그런 집도 아니고, 그저 많은 사람이 볼 때 텐트와도 같은 그러한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런 집이었지만,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감사함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자그마한 집이지만, 뭐 그 텐트가 큰 평수는 못 되지만 그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마음이 일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한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은 몇 평이나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집은 몇 평이나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집은 몇 평이나 되십니까? 우리 다 알지요? 몇 평이나 되는지. 또 자기의 소유인지 렌트집인지 어떠한 집이든지 여러분 발을 뻗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이러한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의 배후에 있었던 중요한 삶의 동기, 모티브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단순성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무엇이요? 삶의 단순성.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다면, 저를 보세요. 생각이 복잡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집이 우리 집이든 큰 집이 우리 집이든 그 집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든 아니면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다면 저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단순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복잡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공간, 하루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잠자리, 그것만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근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서로 만나면 이렇게 뭐 사람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옆에서 들리잖아요. 대화하는 게, 그죠? 근데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들어보면 야, 나는 요즘 몇 평 샀는데 너는 몇 평 사냐? 야, 너 나는 이 아파트 샀는데 너는 어떤 아파트 사니? 이 아파트도, 그죠? 네? 그 아파트 종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고, 그죠? 평수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야, 그래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너가 얘기했듯이 그 좋은 아주 그냥 메이커 아파트, 넓은 평수 아파트에 난 살지 않더라도 나는 비메이커 아주 변두리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 근데도 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나 옛날에 그냥 방 한 칸에서 시작했거든. 그것도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일당해가지고 주인한테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주세 내고 살았거든. 주세 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월세를 렌트로 내는 나라가 있고, 그죠?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선진국도 주세를 내는, 월세가 아닌 주세를 내는 그런 나라도 있어. 선진국들 중에서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주세를 내고요. 미국식으로 아메리칸 스타일인 그런 스타일의 집들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월세를 내더라고요. 근데 주세를 내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전 체험했습니다. 매주마다 그 비용을 사는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그야말로 피가 말라. 매주마다 내려고 하면 진짜. 그래서 월세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근데 월세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 전세 살고 있는 나라는 전세. 근데 이 전세 제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전세에 별로 없어요. 한국에 있어요. 전세 제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가 좀 시대인지라 전세 제도가 너무 힘드니까 없어지고 있어요. 자꾸만 월세로 바뀐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젊은이들이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고, 아니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자기 집. 그러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페에서 앉아가지고들 얘기하는데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누구 어떤 평수가 더 세상에 나는 40평 사는 사람들은 30평 사는 사람들은 40평 사는 걸 부러워하고 40평 사는 사람들은 50평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50평 정도 살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줄 알았는데 50평 사람들은 100평 사는 사람도 부러워하네. 네. 코가 막히고 뭐가 막혀. 기가 막힌 건 옛날이고 세상에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삶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 복잡하는 걸 뚫고 들어가 봤더니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왜 비교하겠습니까? 그 심령에 욕심이 들어가 앉아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같은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육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렌트집에 살더라도, 아니 영구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렌트의 집이 아니잖아요. 천막집이잖아요. 천막집. 언제 쓰러질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천막집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건 복잡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삶 살아가니까요,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 우리 조카들, 누가 저거 얼마짜리 영어 가야 하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 학원 갔더니 점수가 이렇게 높았다. 저 학원보다 더 비싼 학원, 다른 학원 보내면 성적이 높겠지.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 내 조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주변 옆에 있는 친구들 점수 바라봐가지고 이 자녀들 70점이면 어떻고 80점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뭘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해 줘야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몇 장입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 345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주신 곳,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 찾으셨으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렌트집이면 어떻고, 월세집이면 어떻고, 주세를 내는 집이면 어떻고, 전세집이면 어떻고, 자가집이면 어떻고, 몇 평이 되는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내 차가 무슨 차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냐가 가장 큰 문제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와 동행하시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많이 가져야, 소유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심정을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다시 말해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되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넘칠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일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주일 예배, 오늘 대표 기도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무시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두 손을 꼭 잡고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사오니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정말로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아버지 온전히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주일 예배를 그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